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 답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어떤 분이 40여 년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늘 술을 즐겨하고 방탕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말없이 가정을 지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풍파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퇴직한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해졌고 그리하여서 자식들이 강제 입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남편은 두세 달이 되면은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누워서 대소변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부인께서는 너무 신경을 써서 자신이 먼저 치매 걸리겠다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오직 부처님의 의지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악업에서 구원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을 찾을 때에는 술이나 안주를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줬다고 하는데 그 남편은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인께서는 전생에 업을 갚는다 이러면서 항상 지금까지의 삶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이르다가 보니까 업도 필요 없고 그저 떠나고 싶지만은 만약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돌보면 얼마나 힘들까 이래서 망설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부처님께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네요. 남편이 악업에서 구원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을 용서해 달라. 내 자신이 잘못했다. 이것은 내 악업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대답은 바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하는 기도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선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병입니다. 그것은 치료받아야 될 중독성 있는 병입니다. 알코올 중독 자체가 병이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괴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죠? 본능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병은 악업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 악업 때문이 아니고 치료의 대상입니다.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쌍하다. 그래서 병을 그대로 뒀을 때는 그 병으로 인한 결과를 그대로 받습니다. 남편도 괴롭고 그리고 나도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을 병으로 받아들여야지 병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병을 치료할 때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치료받아야 할 병입니다. 자식들이 잘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떠나면은 자식들이 남편을 살피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럴까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치료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료하면은 아버지가 좋아집니다. 남편이 악업에서 해방되는 길, 바로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악업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남편을 용서해 줄 일이 없습니다. 남편의 업을 풀어줄 일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 해야 할 기도는 나의 무명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나의 무명을 용서해 주세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치료했을 때, 바꾸어 말하면은 업을 제대로 풀었을 때 나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합니다. 같은 업이 끝없이 이어질 때 고쳐지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같은 과정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이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이 저 네 바다, 사해의 바닷물보다도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업의 장애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입원시키려는 자식들을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서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무명을 밝혀주세요. 내가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는 일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서 남편의 병을 방치해온 대가가 바로 지금 결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폐해 본인을 망치고 나를 망치고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 폭력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할 병입니다. 그것을 치료가 아니고 집안 내의 창피한 일로 생각하는 것, 남이 알면은 창피한 일로 생각하는 것, 나의 업장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 방식입니다. 업을 키우는 생각 방식입니다. 무명을 늘리는 방식, 벗어날 수 없는 윤회를 그 윤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각 방식이다. 바로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나의 무명을 밝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남편과 내가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악업에서 벗어나는 길, 악업을 푸는 길,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 꺼리고 있는 나의 타성이고 나의 업장 속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바로 원인과 결과는 함께 존재하는 바로 연기의 관계입니다. 연기의 이치에 충실할 때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업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이 드러납니다. 지금 생활에 변화가 왔을 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그 한계를 깨보면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 그 한 번의 아픔이 껍질 속의 영겁의 고통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광명으로서 내가 굳건히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본래 공덕이 드러나는 악업에서 벗어난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여실직연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실직연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